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삶인지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삶인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첫 주일부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상상대행진으로 온 교인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치는 성도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행진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행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시온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 어린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육부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어린 양들이 믿음으로 자라나 우리 시온성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수술 이후에 환자들이 회복 중에 있고 하나님, 병마와 씨름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며 지금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프고 힘들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병자들이 치료받고 구원받고 다시 낫게 되어 교회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한 말씀을 시편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51편, 이 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관한 기도였냐면 마음에 관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내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주님의 팔복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주님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분별되지도 않고 들려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범죄 이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과연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Make me willing to obey you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이 범죄한 이후에 이 마음이 없어졌던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했는데 내가 죄를 저지르니까 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다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 되면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여러분, 왜 새해 됐을 때에 계획을 다시 세우나요? 한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잘 살아보려고. 새해에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에 만약에 다윗이 지금 살아있어서 다윗에게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다윗에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해 볼수록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까?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건데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꿰뚫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삶에서의 순종을 대체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너무나 귀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만으로 나의 삶에서의 순종이 대체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면죄부인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게 나의 월화수목금토에 나의 그냥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면죄부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한 번의 시간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고 또한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알고 계십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의 어두운 시대에 세워진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뭔가 승리하리라, 이겨내리라가 아니라 멸망할 거다. 그러니 반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다 끌려갔지만 유다의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벨론으로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아니면 남유다에 남아 있어야 할지 이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한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리시지요.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좋게 들리시지요. 그러나 이 말 속에 함정에 빠진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재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지난 18년, 거의 5년 전이죠. 한국 점술 시장 규모를 조사했는데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년 전인데 4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에 점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금액으로 내고 돈을 내는 사람이 4조 원대. 그리고 2년 전에 한국 리서치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 될까요? 23%래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본 거예요. 여러분 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인 중에 4명 중에 1명은 봤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동아일보 2014년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보는 이유가 있다는 그 기사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가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보는데 이 점을 주기적으로 보고 자주 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좋은 말, 바라던 말을 들을 때까지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특히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은 답을 점쟁이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까지 점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을 읽었는데 2번째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참 이상했어요. 왜 불순종이 그냥 불순종 자체도 안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방금 읽은 기사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점친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도 어떤 마음으로 불순종하냐면 하나님께 내게 원하는 응답을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이렇게 갔어요. 순종하는 모양 같지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미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좋은 걸 내가 알까요? 정말로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정말 좋은 길을 내가 알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무라 하셨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거기 가면은 칼이 따라갈 것이다. 지금은 좋아 보이는 애굽이지만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남유다에 남아 있으라. 너희가 이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 심겠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에게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겠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좋을 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 나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과연 나는 다릅니까? 순종을 하나님께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게 유익이 되어서 하는 거면 넘어집니다. 내게 듣기에 좋아서 순종하는 말씀 넘어집니다. 나와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면 그것도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보면 그때 당시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내가 이미 좋은 것, 내가 이미 옳은 것을 판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틀린데 하나님은 틀리시고 나는 옳다 여기는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보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올해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아픔이 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여전히 나의 생각을 옳다고 말하고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을 다시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려고만 하지 않고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 다윗의 마음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사오니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안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든 좋지 않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순종하는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순종하는 말씀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한 해,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의 삶과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